설교할 때 설교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으로라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을 때 왜 안 끝나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지금 바울이 이 마지막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만큼을 뒤에서 이야기하는데, 어,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설교자가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물론 마지막이기 때문이도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졸다가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청중을 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식상함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바울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너희에게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말을 내가 여러 번 해도 괜찮다. 너희들이 지겹도록 들어도 괜찮다. 왜냐? 이것이 너희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안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번거로움이 없고 지겨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분명히 다 큰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갈 때 차 조심해라, 나갈 때 조심해라,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00번, 200번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모자람이 없는, 수백 번을 해도 또 반복해야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리면 끝인 거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무엇이요?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렇게 생명과도 같은 복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던 것일까? 바울은 그동안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성경에서 이 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건 보기 드문 이야기죠. 굉장히 격양되어져 있습니다. 왜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 위에 무언가 다른 것을 얹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충분한데 그들이 그 위에 뭔가를 더해서 그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그러니까 살짝 하나만 더한 것 같은데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그 복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살짝 하나만 무언가 더한 것 같은데, 그 더해진 그것으로 인하여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자랑들과 종교적인 자랑들이 이 복음의 생명력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지자 그들 안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너희에게 이런 자격을 갖추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얼마나 망가져 있든지, 과거가 어떠하든지,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거기에는 학벌도 없고요, 종교적인 체험도 없고요, 인간적인 자랑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복음 앞에서 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살짝 그 복음 위에 더한 무언가가,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인간적인 자랑들이 끼어들기 시작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양심이 있지. 그냥 오면 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좀 너희들 어느 정도 실력도 좀 있고 품위도 있고 그렇게 올 만한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거죠.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 같은 것도 됩니까? 물론이다. 저 진짜 나쁜 사람인데요? 당연하지. 되고 말고. 아니요, 주님이 저를 잘 모르셔서 그럴 텐데. 아니야, 난 널 다 알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울며 나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소유로 삼아주신 것,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을 놓치는 것이 영적 침체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지극히 계산적이 되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줬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지극히 계산적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헌신은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하자. 결국 근본적인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없는다 해도, 없어 보여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것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의 기쁨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행악자들은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종교적인 우월의식을, 그 인간적인 자랑들을 복음 안에서 하도록 부추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의미가 없는 할례를 하고 마치 그것이 높은 신앙의 수준에 올라간 것처럼, 교회 안에 엘리트가 될 것처럼, 높은 신앙의 수준이 된 것처럼 여기도록 그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뭐냐? 인간적인 조건들, 그 자랑들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혈통과 교육과 열정으로 보였을 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완벽 그 자체. 이것을 듣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에이, 이러면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더 이상 그 앞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앞에서 무슨 자랑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하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통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철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예수영전 모임에 가면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만 우리는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진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이 뭡니까? 오늘 진짜 안 듣고 싶은 말 다 나오죠. 개, 또 뭡니까? 이건 좋은 말로 해서 배설물이지 나쁜 말로 하면 뭡니까? 똥이잖아요. 똥.
여러분 똥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까? 제가 가끔 우리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은 이 똥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변기를 누르면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 내 거라는 거.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서 똥도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훈련을 시켜요. 이 똥은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똥 빠이빠이 이러면서 빠이빠이 시켜요. 그러면서 변기를 내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6살, 7살, 10살이 먹어가면서 철이 들어서 똥이 정말 귀한 거구나. 그 똥을 끼워안고 계속 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더 이상 바울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에게는 뭐예요? 배설물 똥으로 여길 만큼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그에게 생기는데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사도 바울의 목표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삶의 이유이고 목표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체험하고 싶다. 무슨 말이냐? 11절에 보십시오. 한마디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됐느냐? 자기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새 창조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새 창조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발견되느냐?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세상은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더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통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자기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주일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그래서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사라지는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꺼이 내가 희생하는 그 자리에 설 때에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일터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목장에서 나타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묵상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자랑은 무엇인가?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똥 같은 이 배설물과 같은 이 자랑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배설물인 거예요. 과연 그것을 나는 내려놓을 수 있는가? 2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정말로 가장 고상한 것으로 내게 여겨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겪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로,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한 그 고난, 나의 낮아짐,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 3가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적 자랑과 세상적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가진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기쁨,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기쁨, 이 부활의 능력,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바라보고 더 낮아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삶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장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주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